함께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부터 5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부터 5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인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세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아멘. 네, 5절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을 시작하면서 사도행전은 성령의 역사, 성령의 일하심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성령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들을 들어서 사용하셨는지를 우리가 보게 되는데, 이 사도행전을 크게 두 파트로 나눠서 보자면 이 전반부에는 예수님의 제자들이었던 이 사도들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고 복음이 확장되어져 가는 그런 장면, 그리고 특별히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해서 이방인들에게 이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하는 그 장면까지를 다룬다면, 후반부에서는 사울이라고 하는 이 바울을 중심으로 이 전도 여행의 스토리를 통해서 세계로 뻗어나가는 이 복음의 역사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은 그 두 번째 파트로 볼 수 있는 본격적인 이 바울의 전도 여행으로 시작되는 시점입니다. 오늘은 그 시작의 배경과 그리고 또 사역지로 가게 되는 그 과정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은 안디옥 교회를 소개하면서 말씀이 시작됩니다. 우리가 그 11장 말씀을 지지난 시간에 나누면서 이 안디옥 교회에 이방인 성도들이 생겨나게 됐고, 또 예루살렘 교회에서는 바나바를 파송하게 됐고, 바나바는 고향에 칩거하던 사울을 데리고 와서 함께 사역을 하면서 비로소 이 안디옥 교회에서 사람들이 크리스찬이라는 그런 별명을 얻게 되었다. 이런 과정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안디옥 교회는 그렇게 훈련된 사람들이 교회에서 계속해서 생겨나게 됐고, 교회는 견고하게 성장하게 되어집니다. 오늘 1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인과 및 사울이라. 안디옥 교회에는 5명의 리더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5명의 사람들을 보면 참 다양한 사람들입니다.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은 정통 유대인이었고, 또 시므온을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검은 피부를 가진 이방인을 뜻합니다. 그 사람이 두 번째 리더였고, 또 세 번째 사람은 북아프리카 출신 구레네에서 온 루기오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헤롯의 젖동생으로 소개되고 있는 이 마나에는 왕족 출신이거나 아니면 최소한 이 왕족들과 함께 자라났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록된 사울은 우리가 알다시피 길리기아 출신으로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고, 또 예루살렘에 유학을 했던 그런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 바로 사울이었습니다. 이 5명이 바로 안디옥 교회의 리더들이었습니다. 5명 하면 뭔가 떠오르는 게 있지 않습니까? 독수리 오영재라고. 네, 그 독수리 오영재 만화를 혹시 기억하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5명의, 그러니까 형제는 아니고 5남매입니다. 정확하게 각자 다루는 무기가 다르고 또 타고 다니는 것도 다릅니다. 그런데 이들은 남박사의 지시를 따라서 미션을 수행하는데 힘을 합쳐서 악당을 무찌르고, 또 가끔 이렇게 나오는 장면인데 위기의 순간에 불새 작전을 하면서 그 위기를 빠져나오고 날마다 승리를 하게 됩니다.
독수리 오용제를 떠올렸던 이유는 이 안디옥 교회의 이 특징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팀 사역이 잘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이 리더들이 다양한 배경의 사람들이었는데 아마도 이들은 주신 재능도 달랐고 또 그런 출신 배경도 달랐고 또 받았던 교육들도 달랐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각자가 다른 재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리더가 되어서 팀을 이루고 교회를 이끌어 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남박사가 아니라 성령께서 지시하는 대로 교회에 주신 이 미션을 이루어 갔다는 것입니다. 팀 사역을 잘하는 교회를 보면 참 건강한 교회들이 많습니다. 맡겨진 달란트와 주신 은사에 따라서 이 각자의 자리에서 책임감을 가지고 사역을 하면서 모두가 이 주인 의식을 가지고 교회를 세워 나갑니다. 단순히 리더들에게만 그런 것이 아니라 이 성도 전체의 이 교회 안에 그런 영향력들이 확산되어져 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은사에 대해 기록하고 있는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그런 교회들이 어떠한 모습으로 또 어떠한 성령 인도하심을 받는지를 기록하고 있는데 고린도전서 12장 11절 1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 모든 일은 함께 읽겠습니다.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라.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이렇게 몸은 하나인데 그 한 몸 된 그 안에서 우리가 예수님의 그 몸을 이루어서 함께 이 교회를 이끌어가고 세워져 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7절부터 20절까지 보면 이렇게 또 기록합니다. 만일 온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며 온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은 어디냐.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었으니 만일 다 한 지체뿐이면 몸은 어디냐.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몸된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각자에게 주신 달란트가 있고 또 은사가 있고 그것들을 통해서 이 한 몸을 이루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신 일들이 있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함께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오늘 이 교회를 위해 또 우리가 속한 그 공동체를 위해서 나에게 맡겨주신 역할은 무엇인지, 나에게 맡겨주신 그 은사와 달란트를 가지고 우리에게 주신 그 부르심에 대한 마음으로 멋진 팀을 이루어서 이 시드니 순복음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있기를 소원하고 그런 팀을 이루어감으로 말미암아 우리 교회가 그런 귀한 일에 귀하게 쓰임 받는 그런 교회로 성장해 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은 금식하며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의 놀라운 가르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2절과 3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대부분 우리가 이제 금식을 할 때 보면 어떤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금식을 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물론 안디옥 교회 안에도 크고 작은 어려움들이 있었겠지만 이 리더들을 보면 문제와 상관없이 정기적으로 금식을 하며 기도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금식 기도로 이렇게 유명한 분이 한 분 계셨습니다. 혹시 생각나는 분이 계신가요? 네, 매달 1, 2, 3일 금식을 하셨던 바로 우리 고 정우성 목사님이십니다. 그분의 영성과 또 영향력이 어디서 나올까 제가 생각을 해봤더니 그런 기도와 열정에 나서 나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이 교회에 이제 온 지 얼마 안 됐을 때 그 도전을 아멘으로 이렇게 순종을 하면서 한 번에 3일을 주님 못할 것 같으니까 10일에 하루씩 저는 이렇게 좀 해보겠습니다라고 하면서 이제 좀 해봤습니다. 그런데 배가 고파가지고 기도도 안 되고 그냥 굶고만 있는 겁니다. 옆에서 어떤 분이 보시고서 그냥 먹고 기도해. 그렇게 인상 쓰고 있지 말고 그래가지고 제가 이거는 특별한 은혜가 필요하다라는 결론을 내리고 밥을 먹고 열심히 기도를 하게 됐습니다.
물론 가끔씩 때때로 주님 인도하심을 따라 금식으로 기도를 하는데 지금도 확신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금식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금식하며 기도하면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 본 사람들은 압니다. 안 해보신 분들은 그 맛을 못 보신 분들은 모르는 것이고, 아는 분들은 아시기 때문에 또 금식을 하면서 기도를 하더라는 것이죠. 오늘 안디옥 교회의 리더들도 이 금식을 하면서 기도할 때 성령께서 특별한 일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성령께서 가르쳐 주셨던 그 특별한 일이 전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성경에서는 사람의 이름을 기록할 때 좀 중요한 순서대로 기록을 합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이름이 나온다면 이 사람이 보통 이제 리더인 것이고, 또 그 순서에 따라서 이름을 배정을 하는데, 오늘 말씀 1절에 5명이 기록되는데 1번은 바나바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5번째는 사울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교회의 리더의 5명 중에서 순번대로 기록을 하면 1번이 바나바, 담임 목사 같은 역할을 했던 사람이었을 것이고, 또 그 리더 중에 마지막이었던 사람이 사울이었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금식하며 기도하는데 주셨던 이 말씀은 무엇이냐면 이 1번 그리고 5번 바나바와 이 사울을 따로 세워서 선교사로 파송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교회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받아들이기 어려운 일인 것이죠. 5명의 리더 중에서 2명을 빼서 보내는데, 그것도 1번 이 바나바를 빼서 보내라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교회는 다시 한번 금식하고, 3절에 보면 이에 금식하고 기도하고 2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냈다라고 기록합니다.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인지 금식하며 다시 하나님의 뜻을 구했고 또 기도했고, 이것이 맞기 때문에 이 2사람을 안수하고 파송합니다. 이 5명의 리더 중에 2명이나 빠졌지만 그 후에도 이 안디옥 교회가 견고하게 설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팀 사역을 했기 때문에 그랬다는 것을 우리도 알 수 있습니다. 어찌되었든 금식은 하나님의 이 상상할 수 없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알게도 하시지만, 또 그것에 대해서 도전할 수 있는, 그것에 대해서 나아갈 수 있는 은혜도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때때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금식에 대한 마음을 주신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주님 저는 아닙니다 라고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주시려고 하는구나, 그렇게 내 마음과 내 몸을 준비시키시는구나 라는 마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갈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특별한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작정 기도 가운데 금식하며 기도하시는 분이 계시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이 시간을 통해서, 이 과정을 통해서 특별한 은혜를 부으실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4절부터 5절에 보면 본격적인 전도 여행이 시작됩니다. 우리가 이제 보통 흔히 말하는 바울의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말할 때 이 1차 전도 여행이 시작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성령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일을 꿈꾸게 하시고 또 행동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2절을 보면, 2절을 아까 다시 생각을 해보면 성령께서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고 이렇게만 말씀하십니다. 아마도 바나바와 사울이 세워질 당시에는 이유를 몰랐을 것입니다. 왜 이 둘을 따로 세우라고 하시나? 왜냐하면 당시에는 선교라고 하는 개념이 아예 없을 때입니다. 우리는 지금은 이제 선교라고 하면 다른 나라에 뭐 이렇게 사역을 이런 것들에 대한 개념이 있지만, 이 당시는 이 복음이 아직 세계에 전파된다라고 하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었고 뭐 이렇게 꿈꿔보지 않았던, 그러니까 지금 전혀 없었던 일들에 대해서 성령께서 지시하셔서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전혀 새로운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세움을 받았지만, 그리고 보냄을 받았지만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을 그들에게 4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2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로 갔다. 성령께서 이들을 이제 보내십니다. 그 보낸 첫 번째 곳이 바로 구브로라고 하는 섬이었습니다. 왜 첫 번째 사역의 시작이 구브로였을까? 2가지 의미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 하나는 이제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의 고향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도행전 1장 8절을 보면 그 성령께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가라고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보면 이 바나바에게
이 구브로는 예루살렘과 같은 자신의 고향이었고 또 그것을 따라갔던 바울에게는 어찌 보면 이 고향이 아니라 유대인들이 많이 거하는 유대라고 하는 두 번째 지역에 가까웠던 것입니다. 그런 의미를 부여할 수 있었기 때문이죠. 어찌 되었든 이러한 그 의미 속에서 이 구브로를 향해 갔던 것이고, 또 다른 의미는 아마도 이들이 전혀 이제 새로운 사역, 지금까지 한 번도 해보지 못했던 이 전도 여행이라고 하는 이 새로운 사역을 하면서 너무 부담 갖지 않도록 성령께서 리더였던 이 바나바에게 가장 익숙한 자신의 이 고향으로부터 시작하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배려가 있었다고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성령께서 이들에게 지시함을 통해서 새로운 일을 시작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사람의 지혜와 또 사람의 생각으로 상상할 수도 없고 또 꿈꿀 수도 없는 일들을 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불가능해 보이는 일들을 시작하게 하시고 또 그것에 대해서 멈춰 있지 않고 행동할 수 있도록, 그것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날에도 새로운 일들을 계획하시고 이루어 가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이 창조의 능력은 다함이 없기 때문이 그렇습니다. 이때만 새로운 일들을 시작하신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일들을 시작하셨고 그 일들을 이루어 가셨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의 입장에서는 새로운 일이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물론 새로운 일이 아닐 수 있죠. 어쨌든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런 일들을 이루실 때에 성령께서 지시하시는 사람들을 통해서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시더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령께서 새로운 시대에 새로운 일들을 하실 때 누구를 사용하시는가? 안디옥 교회를 다시 보면 그들은 성령이 충만했고 날마다 모여서 기도했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나누고 섬기면서 새로운 사람을 세우는 그런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도 바나바와 바울은 가장 성령에 민감하게 움직였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시드니 순복음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성령께서 새로운 일들을 시작하실 때 하나님께서 마치 이 당시에 이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세계 선교를 이루어 가셨는데, 하나님께서도 이 시대에 어떤 새로운 일들을 하실 때 어떤 교회를 사용하실까라고 찾으실 때 이 시드니 순복음교회를 보면서 내가 찾던 성도들, 기도하던 성도들이 여기 있구나라고 말씀하시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원하고, 또 성령께서 이 새로운 일들을 시작하실 때 아멘으로 반응하며 순종하며 행동할 수 있는 그런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안디옥 교회는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팀을 이루어 사역하는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주시는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교회였고 멈추지 않고 도전하는 교회였습니다. 그 결과 이 안디옥 교회는 이 세계 선교를 위한 전초 기지가 되었고, 또 바나바와 이 사울 또한 전도팀을 바나바와 사울을 세우고 이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며 후원하는 그런 세계를 품는 교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기도했기 때문에 가능했고 또 리더를 파송해야 되는 그런 희생을 감당했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우리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서 이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교회, 그리고 그런 일들을 함께 볼 수 있는 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